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어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이나 되는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처럼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는 뭔가,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는 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들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우리 경험한 거, 우리 지식적인 거 여기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 수준 같으면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무엇인가 몇 차원이나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내 수준이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 결과를 얻으면 그게 다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에너지를 드리면 드린 만큼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직한 노동자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때로는 일한 것을 받지 못하여 파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일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해보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또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우리 인간들이 물 위를 걷는 것, 어떤 사람들 영상에 보면은 발이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던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지요. 근데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오늘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여서 건너편 베세다 앞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다 무리를 헤쳐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베세다 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 보내게 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갔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따로 베세다로 보내고 또 모여있는 군중들을 헤쳐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고 하는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소란을 일으키면은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질 않았거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군중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은 정말로 로마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일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또 이 일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낸다면은 그 지역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정치적인 반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다 흩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46절에 보니까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에 취해서 사람들의 열광하는 그 모습에 취해서 자기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정말로 잠시만이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학교나 학원이나 이렇게 다니고 또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정말로 홀로 조용하게 정기도할 수가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휴대폰을 보고 하다가 여러분 휴대폰 떨어져 가지고 여 볼때기 맞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용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써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집에도 보니까 끼워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마치 팬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제자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건너편 벳세다 앞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생겼던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띄워놓고 보면은,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날이 저물었을 때, 환경적으로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뒤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는데, 4경 같으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거든요. 제자들이 초저녁부터 이렇게 갔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진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날이 저물어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저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사면초가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날이 저물어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입니다. 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젓는 실력이 없어서 헤쳐나가지 못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역풍 때문이었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무태에 계시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생기면은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에 진척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47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저물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데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47절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 밤중에 새벽이라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가 유월절이 가까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가시는데 유월절은 대부분 보름입니다. 보름이면 달이 어떻게 뜹니까? 보름달처럼 뜨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렴풋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바다를 보더라도 그 호수를 보더라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지만은 바람이 역풍이 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보냈던 제자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디를 본 거예요? 바다를 본 거죠. 그게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애쓰고 있는 것을 노를 젓고 몹시 애쓰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올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을까요? 어땠을까요? 49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유령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도 뭐 예수님께서 그때 뭐 이렇게 얼굴을 변장하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여자분들은 이렇게 저녁 얼굴하고 아침 얼굴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것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다 아시는 맨 얼굴이에요, 맨 얼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기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니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늘 심심하면 나오는 그 자유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흰옷 입은 귀신 있잖아요. 그럼 얘기 못 들었어요? 자유로 지나가다 보면 메시의 흰옷 입은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52절에 한번 보시면 마가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금방 경험을 했잖아요. 금방 경험을 하고도 이들은 마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저분이 도대체 물 위로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마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날보다도 더 두려워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늘 성경에 들어가는 마스터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까지 그 물 위를 못 걷겠어요? 어딘지 못 걷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순간 놓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베풀어 줬는지를 경험하고서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우린 또 뭐부터 시작합니까? 완전 또 은혜가 리셋돼 가지고 마치 처음처럼 예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염려, 근심, 걱정부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고 그 문제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에 겪을 수 있는 날이 저물었고 또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너무나 작아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한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한 것은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시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시에서도 이들이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이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또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꽃길 이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예수님께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순종하여 갔는데도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갈 때 내게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해요? 지니자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어?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나?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순종해서 갈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목적지는 베세다 건너편이었거든요.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3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훨씬 더 남쪽인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 게네사렛 땅에서 뭘 한 거죠?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기도 전에 그곳에 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금 제자도 예수님들 다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그 환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56절 마지막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베세다 앞이죠. 그런데 이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간 곳은 어딜까요?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 게네사렛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때 해야 할 일을 만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까 민성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표현을 할 때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보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살다 보면 이런 날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또 얼마나 힘겹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나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주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하는 것을 몰라줄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더 힘을 내보는 거예요. 정우가 오늘 또 휴가를 나왔지만 아무리 보직이 좋아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꿀 빨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꿀 빨아도 군대에서 빠는 꿀은 썩기 마련이에요. 그 수고를 누군가는 알아주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정우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 대신 재미 목자님이 정우 고기 사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역풍이 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불자 말자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먼저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다는 사실입니다. 쟤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새벽 3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가장 구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바로 건져주지 않잖아요. 한창 힘을 빼고 난 다음에 또 그곳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면 그제서야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도움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르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나 일들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풍랑이 아니고서는 이 기적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동일한 병행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만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걷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풍랑이 아니고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그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시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수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만나신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다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다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이 다 군사 용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이것은 뭐예요? 고난 중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고난 중에 자기를
건져주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더 절실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간절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5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거친 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이렇게 고물에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어떻게 해서 잠잠하게 되었습니까?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배에 타니 바람이 그쳤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47절에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러고 제자들은 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니까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풍랑이나 이것은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 문제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풍랑을 잠잠한 것을 경험하셨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 중심에 자리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항해에 잔잔한 항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